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부처님은 천공무계의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너무도 세밀하고 터럭 하나까지도 낱낱이 셀 수 있는 그런 세밀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태산부동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는 무서운 흑풍이 불고 잡음이 일어서도 동요가 되지 않지만 어떤 때는 깊고 깊은 바닷속을 꿰뚫어 보는 그런 눈으로서 그 속에 들어있는 용이나 고기나 귀신이나 더 나아가서는 피라미드 새끼 한 마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살피는 그런 재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심력, 사무예, 삼부동, 대자대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18가지가 있어서 18불공법을 갖추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또는 오신통을 가지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마는 부처님은 열반 이틀 전에 그동안 인연을 맺어왔던 많은 사람들을 낱낱이 생각하십니다. 이름난 제자들을 생각하는 모습, 그 외에도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다마는 대표적인 몇 가지만 내가 종합적으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전날의 제자들을 생각하시는데 지혜제일 사리불존자, 신통제일 목걸련존자, 이들은 수개월 전 고향에 돌아가서 늙은 부모님을 섬기며 외도들을 교화하다가 순교당한 부처님의 오른쪽 왼팔입니다. 두 팔이죠. 시력은 잃었어도 지혜의 눈을 얻었던 아니로다. 공돌이를 깨달아서 항상 깊은 산골짜기에서 홀로 연자를 즐긴 수보리, 설법제일로 수나 파라타국에 포교 나갔다가 순교당한 부르나존자, 아반티국 우제니에서 왕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논의에 뛰어났던 가절련존자, 왕궁의 이발사로서 불교의 계율을 가장 잘 지키며 칭송을 받은 지계제일 우팔리존자, 문제의 아들로 가장 속을 썩였던 나홀라존자, 부처님의 성도하신 날 저녁에 태어나서 20세에 출가하여 25년 동안이나 부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시봉했던 아란존자, 이모 마하자파티의 아들로 부처님의 법제자가 된 이복동생 난다. 죽을 때까지 부처님을 괴롭혔으나 부처님께서는 큰 스승으로 생각하시고 공부하였던 대받았다. 구루국 출신으로 고향에 돌아가 신밥 한 덩어리를 얻어먹고 구루구강을 제도한 바타화라 비구. 대개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먹지 못할 것을 준다고 했을 때는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돌아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바타하라 비구는 모처럼 자기 나라에 갔는데 큰 스님이 왔다고 해가지고 궁중에 초청을 받아갔더니 쉰답 한 덩어리를 줍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먹으면 누구든지 다 배탈이 나게 돼 있는데 너무도 달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서 그런지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음식을 진짜로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물지요. 그것은 버리는 밥이고 개도 잘 먹지 않는 밥인데 바타와라 스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까? 그때 바타와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농부도 밭을 갈고 끈이를 걸르는 농부가 있고 직녀도 배를 짜고 몸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헐벗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손을 놀리고 발을 흙 속에 제대로 묻지 않고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핑계 삼아서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이 피 어린 땀
땀 흘린 음식을 먹게 되는데 어찌 쉬었다고 감히 버릴 수 있겠습니까? 밥티는 버려지면 눈물을 흘린답니다. 다른 모든 밥티들은 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나는 왜 수채꾸미가 들어가서 이렇게 천덕꾸미가 돼야 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크루궁왕은 크게 감동을 합니다. 정말로 쌀 한 톨이 사람이 88번 손을 거쳐야 우리 입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음식을 쉬도록까지 놔둬가지고 더군다나 수행자 큰 스님한테 이런 음식을 대접하게 됐을까. 그 죄스러운 마음도 죄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동안 함부로 먹고 마시고 버리고 했던 자신의 죄업을 크게 참회하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바타하라 스님의 그 거룩한 정신을 받들어서 복된 사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쉰밥 한 덩어리를 얻어먹고 나라의 임금님을 제도하는 그런 스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루에 3때 먹고도 부족해서 간식을 하면서도 잘 먹느니 못 먹느니 시비를 하는 사이가 되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어린이들, 인도 또는 네팔 지방에 그 고생하는 애들, 우리들이 지금 길가에 버리는 옷이면요, 일생 동안 옷 한 벌이나 2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도 사람들에게는 황금 옷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버리지 말고 깨끗이 빨아서 인도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보내주면 좋은 공덕을 형성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바로 마타하라 비구 스님은 이런 정신을 그 크루궁왕에게 일깨움으로써 방자하고 환락에 빠져서 모든 것을 우습게 봤던 나라의 임금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또 회의와 공상으로 도카살의 비유를 남긴 마룬카푸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거듭 태어나서 일생을 병 한 번 앓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지낸 밭지국 코삼비시우 출신 바쿨라비구, 바다에 강가에 갔다가 목욕하다가 고기가 와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 뱃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요, 옆에서 낚시질하는 사람이 낚시에 걸려가지고 그 고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배를 가르니까 그 속에서 아기가 나왔어요. 아주 부잣집의 아들이죠. 죽었던 아이가 되살았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데리고 갔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생에 바쿨라가 이 낚시꾼을 이런 방법에 의해서 구해줬기 때문에 또 저 고기를 그런 방법에 의해서 살생을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구제했기 때문에 물에 떠내려가서 꼭 죽게 된 것을 고기가 살리고 낚시꾼이 구제를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듣고 바쿨라가 부모님의 승낙을 받아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종자의 아버지 수디나, 음계를 만들게 된 동기가 되신 스님이지요. 제일 먼저 교화를 받았던 교진녀, 마하남, 바파, 바티아, 아싸지 99명을 죽여가지고 그 손가락으로 꾸러미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돌아다니던 살인귀 앙굴리마라, 베나레스의 문제의 아들로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게 됐던 야사와 그의 친구 55인, 그의 제자가 된 500명의 상인들 아들들, 왕궁의 친구 우다이, 마다국의 한 고개사 우까세나, 부처님의 마부 찬다카, 지혜의 빗자루로 마음의 먼지를 털고 비구니의 교수사가 됐던 추울라 판타카, 불과 구렁이를 섬기며 무속 생활을 하던 가사파 삼형제, 코삼비국 국사의 아들로 광포간 우데나 왕을 교화한 빈두로 존자 등 모두가 어두운 밤의 별빛과 같이 빛나는 분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인멸을 해야 될 부처님께서 이렇게 낱낱이 고요한 가운데서
옛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또 왕사성 비사카의 아내로서 남편의 허락을 받고 출가해서 설법 제1의 비구니가 된 담마틴나, 비구니 교단의 영수로서 3개월 전에 베살리에서 돌아가신 마하파자 파티 비구니의 시조가 되지요. 그런데 이 마하파자 파티 비구니도 훌륭하지만은 왕사성 참 그 부잣집의 아내로서 옛날에는 보통 마누라가 10명, 20명 됐기 때문에 근데 아주 인물이 잘났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많은 여인을 놓고 그 가정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속을 썩이면서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출가를 해서 정말로 도를 닦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한테 사정을 하지요. 당신이 나 아니어도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데 나를 놔줄 것 같으면 내가 출가해서 세상에 난 보람이 있이 좀 공부를 하다 가겠다. 남편이 기쁜 마음으로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이 또렷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비사카의 아내는 출가해서 설법 제1비구니가 됩니다. 유명한 담마틴나지요. 마하가섭의 아내로서 불교 교단에 입단한 바타카빌라니. 약간 그것이 나중에 교단에서 문제가 되는 듯합니다. 그렇지만은 가섭존자 부부는 그야말로 우리 불교 교단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비구니였습니다. 부처님의 얘기를 뱉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다가 탈로가 나서 귀의한 손타리. 베살리성의 유명한 가수 암바발리부이, 야소다라, 부처님의 부인, 창녀 출신으로 신통묘형을 얻은 연하색 비구니, 마가다국 빈베사라 왕의 부인으로서 출가해서 지혜제일의 비구니가 된 케마. 이 케마야말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심판자가 됩니다.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주는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리부릴 존자의 버금가는 지혜제일 비구니가 됩니다. 더군다나 빈비사라 임금님의 부인으로서 황후로서 살았기 때문에 궁중에서도 많은 문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던 사람이 부처님의 지혜에 더 감동해서 거기에 목욕을 해가지고 일체질을 형성하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약을 구하다가 깨달음을 얻어서 제자가 된 키사고타미, 폭풍우 속에서 부모와 형제, 자식을 잃고 출가해서 지계제일의 비구니가 된 파타차라. 다른 사람 같으면 남편과 자식 전체 부모까지 다 죽었으니 나 혼자 살아서 못 오겠느냐 자살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파타차라는 죽을 이 몸을 가지고 스님들 공부하는데 뒷바라지라도 해주고 공덕을 닦아서 먼저 간 사람들의 명복을 빌어주리라 하는 이런 정신으로 출가를 했던 것입니다. 아란다의 애인 마든가 등 2만여 명의 비구니를 떠올리며 모두 감사했습니다. 특히 사촌 동생으로서 부처님을 대신하여 왕위에 올랐다가 유리태자에게 죽음을 당한 마하나마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왜? 마하나마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집에 계셨으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왕위를 계승해 갈 형편인데 서가 부처님이 출가를 함으로써 마하나마가 왕이 되었다가 죽었기 때문에 대수대명한 것 같은 기분이 나서 항상 죄송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했고 돌아가신 뒤에 늘 명복을 빌어줬습니다. 카필라국의 왕, 중림정사를 지어바친 빈비사라 임금님, 아버지 수또다나 임금님,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사세, 코살라국의 파세나디 왕, 어머니 마야 부인, 파세나디 왕의 부인 말리 부인, 부처님한테 덩어리밥 하나를 공양하고 황후가 됐던 사람입니다. 빈비사라 왕의 부인 위제이 부인, 파세나디 왕의 딸로서 아유다국 왕비가 된 승만 부인, 기원정사를 지어버친 급고독장자,
빈녀 일등의 주인공이 된 난다 할머니, 청소부 니타, 시여, 제1의 여신도 비사카, 급고독 장자의 며느님 옥야 등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감사하고 다 같이 해탈하여서 자유를 얻도록 기원합니다. 자, 자기의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입장이 있을 때 아이고 나 죽겠다 하고 애통하며 다른 유언을 남길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임종인데, 부처님께서는 일생 동안 교화했던 중생들, 특히 사랑하는 제자들, 불교와 인연이 맺은 많은 임금님들과 부녀자들, 또 비구니들, 그리고 임금님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떠나더라도 그들에게 반드시 지혜 광명이 함께 하기를 축원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발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 다 같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서 마지막 단계에 놓였다 할지라도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불자된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술을 먹고 마취가 돼서 간다든지, 속이 상해서 목을 메고 간다든지, 또는 어디서 기분 나쁘다고 추락해서 떠난다든지, 이렇게 원한에 맺혀서 가게 되면은 영혼도 지옥도 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이라도 윤회할 수 있는 중생이 된다면은 차라리 정은 장소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 무주고혼이 돼가지고 허공 가운데 떠돌아다니면 죽은 귀신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해코자 하고 돌아다니게 돼요. 저주하고 원망하고, 또 자기와 같이 비슷한 그런 무리가 있으면 작동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장난을 침으로써 멀쩡한 사람이 자다가 귀신이 들려가지고서 무당 노릇을 해야 되는 그런 팔자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동안에 인연 있는 모든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모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떠나게 됐으니 얼마나 감개무량한 일입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인연 있는 중생들을 생각하시는 사이에 쿠시나가르의 온 도량은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구들은 숨을 죽이고 보름단이 환히 비치는 가운데 스승의 열반을 지켜보며 속으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최후의 설법이 이루어졌습니다. 비구들아, 내가 열반에 든 뒤에는 계율을 존중해라. 개는 어둠 속의 빛이요 가난한 이의 보물이며 하천의 달이이다. 개를 스승 삼아 공부하는 이는 내가 없더라도 살아있는 것과 다름이 없으리라. 인생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을 율법 속에 다 갖추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괴롭게 않을 것이요 자기 마음도 편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늘 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저 그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술고기 먹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수가 많습니다. 제가 또 방송하면서 이런 말 한다고 해가지고 야단을 치실란지 알 수 없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 나오는 가운데서 부처님께서는 먹는 것이라든지 입는 것 가지고 그렇게 논하시지를 않습니다. 단지 먹고 입는 사람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먹느냐 입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남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탐욕을 부리면 그것은 벌써 도둑질입니다. 모든 음식을 먹되 음식 맛에 탐착한다든지 주는 사람의 상에 좌우된다든지 하지 않고 이 음식을 먹고 도를 닦아가지고 내 입에 들어가는 일체 중생을 다 해탈시키리라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먹는다면 모든 것이 다 해탈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굶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양반은 앉아서 장구 배를 두들기고 앉아서 먹으면서도 상놈들이 음식 한 숟갈 먹으려면은 그걸 가지고 시비를 해나왔습니다. 그 풍습이 바로 우리 스님들을 7천 가운데 몰아넣어 가지고 천덕군이 가운데서도 가장 천은 백정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해서 호적도 없이 만들어 놓고 어디 가서 배고픈데 자기네들 먹다가 술 한 잔 먹어라, 밥 한 그릇 먹어라 해놓고는 돌아서면 욕을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그동안의 잘못된 풍습입니다. 세계 각국을 돌아봐도 음식 가지고 논하는 나라는 중국 불교고 한국 불교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도 닦는 사람이 음식을 먹어주면 그 축생까지도 전부 다 해탈한다고 하기 때문에 다 같이 공경하고 받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먹으면서도 온갖 이비로 시비를 하면서 자기는 먹어도 괜찮고 남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볼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적으로 아무 데서나 때 없이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님은 스님의 품위를 지켜가면서 먹는 장소와 때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피시식이 돼서는 안 되지요. 그것도 법답게 먹어야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기본이 돼서 개의 생활을 한다면은 부처님이 살아 계시든지 안 살아 계시든지 상관이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부처님의 계율은요, 음식, 의복에도 있고 잠을 자고 걸어가 다니고 말하는 데도 있지만은 일체의 모든 것이 대자대부로 기결됩니다. 아무리 청정한 모습을 갖추고 눈서리와 같은 계율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그 계행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속에 대자대비가 결여된다면 그것은 불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생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고통을 빼어주는 마음,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존경과 기율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복덕만을 위해서 계율을 지킨다면 이것은 계가 아니라 사계가 될 것입니다. 청정한 계율을 지닌 비구는 장사하지 않을 것이며 하인을 부리지 않을 것이며 짐승을 기르지 않을 것이며 화의 근본이 되는 재물을 멀리할 것이며 사람의 기륭을 점치지 않을 것이며 추수를 부리거나 선약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또 권세에 아부해서 서민을 괴롭히지도 않을 것이요 바른 생각으로 남을 구제할 것이다. 자기의 허물을 숨겨 이상한 행동과 말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아니할 것이요 음식과 의복에 대한 보시를 알맞게 받아서 축적하지 아니해야 될 것이다. 자, 이것이 계율을 지킬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계율을 지켜야 될 것이냐?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요, 불교를 통해서든지 비불교를 통해서든지 장사하는 마음을 가지서는 안 돼. 또 하인을 함부로 부려가지고서 노예화시켜도 안 돼. 신도들 귀찮으니까 짐승이나 길러가지고 그걸로서 내가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도 안 된다. 화의 근본이 되는 재물을 가지고 이 끝을 따지면서 돈놀이해서 되겠습니까? 될 수 없지요. 또 사람의 기력이나 점쳐주고 추수를 부리면서 선약이나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일종의 장사치와 같죠. 마음속으로는 그냥 주는 것 같지만은 속에 가서는 또 어떤 마음의 자세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다가 권세에 아부해가지고 좀 높은 사람과 사귀게 되면 서민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는 수가 있어. 고려 불교가 그렇게 해서 망하지 않았어요? 권세에 아부해서 서민을 괴롭히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른 생각으로 남을 구제할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요즘도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스님들이 좌우에서 한두 분씩은 꼭 옆에 있었는데 요즘은 눈에 안 보인다. 너무 눈에 보이는 것도 안 좋습니다. 안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좌우될 것이 없어요.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자라고 불자는 불자의 도리만 잘 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바른 세상으로 이끌어져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합니다. 비구들아, 개는 해탈의 법선이니 이 개를 의지하면 저절로 선정을 얻을 것이고 선정을 얻으면 생사해탈의 근본이 되는 지혜가 터져나올 것이다. 이것을 종합하면 앞에서는 개를 선했고 개로 인해서 마음이 안정되면 선정을 얻고 선정을 얻으면 곧 지혜가 나온다. 개정의 사막이지요.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삼학법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때 아란다가 부처님 등 뒤에 서서 평상을 어루만지면서 흐느끼고 웁니다. 아란다야, 슬퍼하지 말아라. 너는 3세 모든 부처님들의 시봉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시봉을 하였어. 내 마음을 깊이 알아서 잘 이해하였고 또 사부대중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아란다야, 신진 비구들이 음식을 받으면 반드시 오간을 하도록 하고 낮에는 선법을 닦고 밤에는 경전을 읽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과 인욕심, 교만심을 버리고 꾸준히 정진해서 자기 마음을 조복받도록 가르치라 했습니다. 불교의 포교는 다른 데서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 수행자들이 밥 먹고 옷 입는 가운데서 얼마나 은혜를 감사하고 보은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사느냐. 그것을 갚는데 세속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본받아 가지고 세속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열심히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는 선법을 닦고 밤에는 경전을 읽어서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과 인욕심, 교만심을 다 버리고 꾸준히 정진해야 돼. 자기 마음을 조복받도록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욕심이 적으면 근심도 적나니 설사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만족하게 생각하면 부자가 된다. 나는 좋은 의사와 같아서 병을 알고 약을 주나 먹고 먹지 않는 것은 나의 허물이 아니다. 나는 길잡이와 같아서 길을 알고 길을 설하지만은 가고 가지 않는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유교경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들에게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무엇을 의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포교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뼈저에 사모치도록 고구정령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달빛은 더욱 영록하게 빛납니다. 안 이뤘다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부처님께서는 초선에 들어가셨다. 또 한참 있다가 제2선에 드셨다. 그 다음에는 제3선에 들어가셨다. 그 다음에는 제4선에 들어가셨다 하고 속으로 헤아릴 때 부처님의 언음은 침묵 속에 높이 높이 허공으로 메아리 찾아갑니다. 드디어 부처님께서 멸진정에 이르러서 갑자기 천지가 6가지로 진동을 합니다. 하늘 사람과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처님의 열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선, 이 세상 모든 용락을 여의고 선정의 묘한 즐거움을 얻는 것을 초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초선의 묘한 즐거움도 이제 차차 여의고 제2선에 들어가지요. 제2선에 들어가면은 삼매의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제3선에 들어가면 이제 삼매의 즐거움까지도 버리시게 됩니다.
제4선에 들어가면은 이제 즐거움이니 아니니 하는 생각까지도 완전히 소멸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번외망상이 완전히 질식된 상태, 이것이 제4선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 거죠. 거기서 점점 높여지면 어떠한 경계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멸진정에 이르러가게 됩니다. 이 멸진정을 통해서 부처님은 마지막 열반에 드시게 되는데 이때 천지가 진동하게 됩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것은 성자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깨달음을 얻었을 때,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것이 어찌 하늘과 땅만이 진동하겠습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일체의 비금주스며 사람까지도 다 남녀노소가 마음이 슬퍼지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계단적으로 잘 다스려가면서 마지막에는 본래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감한 공심, 천진자성에 도달하게 해서 영원히 상나가정의 그 멸진정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의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자다.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부처님 같은 이 없네. 시방세계 다 보아도 비교할 자 없네. 세간에 있는 것을 다 보아도 부처님 같은 이가 없네. 찰진심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릉진설 불공덕. 하늘에 있는 티끌을 다 세고 바다의 물을 다 마시는 재주가 있고 허공을 헤아리고 바람을 묶어놓는 재주가 있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은 다 헤아릴 수가 없네. 이 두 개의 신은 부처님의 탄생과 돌아가셨을 때 일체 중생이 다 높고 우러르고 읍조리는 찬불가인 동시에 찬송가인 것입니다. 우리 찬불가 속에서 부처님의 열반을 추도하는 불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